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20세기를 대표하는 우리가 정신적인 지도자 세 사람을 들어라 한다면은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마더 테레사 수녀, 그리고 이 마하트라 간디를 우리가 손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마디로 그들은요 일생을 바쳐서 이웃을 위해서 온전히 봉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간디의 일화 하나를 소개하면은요, 어느 날 간디가 막 출발하려는 기차에 올라타는 순간에 이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운동화 같은 거 별로 안 신으니까 슬리퍼가 하나 벗겨진 것이에요. 근데 기차가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려갖고 그 벗겨진 슬리퍼를 주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나머지 신고 있던 그 한 짝도 바깥에다 휙 내 던져버리고 만 겁니다. 같이 가는 사람이 이상해갖고 아니 왜 이 신발 한 짝을 왜 바깥에다 던집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간디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그 신발 한 짝을 주우면은 아무 쓸모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나머지 한 짝을 던져주면은 누군가가 그 신발을 두 짝을 다 줍게 되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만 해도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짝이면 소용없지만 두 짝이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자기의 나머지 신발 한 짝도 거기다가 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정말 상대방을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처럼 나 아닌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마음,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이 사회가 진정으로 복된 그런 사회가 될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은 먼저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그런 헌신 때문에, 섬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간디가 나머지 한 짝 슬리퍼를 던져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주었을 때는 기쁘게 그 슬리퍼를 신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겼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남을 섬겨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어떤 사회의 어떤 이슈나 사건에 대해서 TV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논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은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을 실천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보다는 교회가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세습 문제입니다. 교회 세습은 가장 강력한 세상 사람들의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말뿐인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말뿐인 기독교의 상징. 교회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어떤 가문의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동의 재산이고, 또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습은 뭡니까? 바로 이 교회를 목사 개인이나 왕국처럼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공적인 성격,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회를 향해서 정의를 외치고 윤리를 외치면서도 자신의 어떤 자리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 권력에 대해서는 가장 비윤리적이고 또 가장 반사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대형교회들을 보세요. 다 아들들이, 개척해서 대형교회가 된 교회들은 다 그 아들들이 세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중형교회들, 1000명,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계속해서 세습이 이어져 가고 있고, 200~300명 모이는 교회들도 세습하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자신들의 법으로 정해놓고, 이 교단법으로 정해놓고 세습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놓고 자신들이, 목사들 자신들이 그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그냥 말뿐이라는 것이에요. 말뿐이라는 것.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법 자체도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는 말보다는 진정으로 행동하는 지도자, 정말 백성들을, 정말 성도들을 섬기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우리가 12장 1절 2절을 로마서 전체의 이 후반부를 이끄는 요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라라는 주제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사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곧 여러분들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은 결국은 남을 우리가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뭐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교회에서부터 그 섬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올바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야만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바르게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로 13절까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섬기는 공동체. 내가 대접받고 교회 와서 내가 인정받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갖고 내가 사회에서 뭘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은근히 자기의 재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자기의 자식들을 자랑하고 이러는데 절대로 교회는 이런 대접이나 인정받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는 한 나는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첫째는 여러분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걸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사회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각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경고망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자기의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이겁니다. 내 분수를 알라. 이런 것이고, 내 주제를 알라. 또 내 위치를 알라. 그리고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내 자신을 알아라. 네.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내 분수를 내 주제를 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이 직분에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은 더 많이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종이고요. 교회의 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종 되시는 어떤 분은 종님이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종이면 종이지 종님은 뭡니까? 네.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종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목사가 섬기는 자처럼 보이지 않고 대접받는 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지. 종님이 뭡니까? 종님이. 여러분들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자유자이다.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위하여는 종속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교회 직분을 맡은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종된 자입니다.
나는 머슴된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현재의 모습은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왜 이 같은 섬김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여러분들께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누가 날 조금만 좀 무시하는 말만 해도, 나를 좀 인정해주지 않는 것만 같아도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듭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그 경목이라고 경찰서에서 이제 설교하시고 하는 경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경목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어떤 동남아시아를 여행을 이제 단체로 부부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신 가이드가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갔다 오시고 나서 저랑 이제 만났을 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 왜 그러냐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 목사님 그 팀하고 갔을 때는, 목회자 팀하고 갔을 때 자기가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갔을 때 너무 힘들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부터 10까지를 일일이 다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30명 가는데, 그 가이드가 데리고 가는데 일일이 암만 친절한 가이드라도 어떻게 일일이 뭔가 다 해줄 수가 있습니까?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일단 여기입니다 하면 그걸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 앉아 이런 것까지 다 배석하는 것까지, 또 버스에 탈 때도 버스에 앉는 것까지 이걸 다 지정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어른들 순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어른들 순서대로. 그리고 심지어는 먹고 나왔는데 더우니까 이 버스가 그 음식점 바로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시내니까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멀리 있다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설 수 없으니까 저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건너가야 돼. 그러면 왜 길을 건너가게 하냐? 여기까지 왜 못 오냐? 이러면서까지 자꾸만 불평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이분이 이 가이드 여행을 이분들하고 갔다 왔다가 몸살이 났다는 거예요. 몸살이. 왜 그랬을까? 이걸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라고 해갖고 늘 대접만 받아온 거예요. 그 경목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아무나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목회 경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동네에서 이 일산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이런 분들이 경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대접만 받아오니까 모든 면에서 섬기는 모습보다는 대접받는데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결국 뭡니까? 목회자가 자신의 본분을 잊은 겁니다. 목회자는 뭐냐? 섬기는 자. 이것이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를 따르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 자신은, 우리 성도들은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여기 6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내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역량을 그대로 행함으로 어떤 꾸밈이나 가식이나 거짓이 없이 언제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능력이 안 되면은요, 못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요만큼이면은
요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예. 내가 그거 못한다고 해갖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막 죄송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만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모습 그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보면은 장로님들의 어떤 그 위치나 재력이 다 달라요. 근데 정말 성실하고 정말 굳은 일을 다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 물질 많은 장로님들이 뭐 하자고 그러면은 우리 얼마씩 내자고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질 못하니까 한편에서 뭐라고 면박도 주고 그런 분들이. 근데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은퇴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은퇴하시는 장로 은퇴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만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시는 그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즐겁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억지가 아니라 어디서나 즐겁게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부어 터져갖고 일을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시고 어떤 섬길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여러분들 기쁘게 즐겁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운 목회가 저의 어떤 목회의 철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목회가 나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목회를 할 때 나는 즐겁게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즐겁지만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내 은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갖고 하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내게 있는 것으로 충성스럽게 여러분들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을 갖고 내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체의 은혜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섬기는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더라도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갖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썩혀 두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사를 낭비하거나 썩혀두지 않고 충성스럽게 활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요것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각자 은사대로 또 진실되게 즐겁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공동체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섬김을 열심으로 행할 때에 내가 너희를 채워주겠다라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 아니에요. 뭐 꼭 놀라운 일만 생겨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기적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늘푸른 교회는요 해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왠 줄 아세요? 사무총회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우리 요 인원 가지고 사무총회 할 때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항상 부어주시거든요. 올해도 아직 제가 정확하게는 계산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없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늘푸른 교회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 사람을 세우고 섬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이 어떤 결과를 맺어야 되냐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배려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밀하게 넉넉히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 빠진 섬김, 봉사는요, 비록 자신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것은 나는 섬겼다, 이렇게 할 겁니다. 사랑에 빠진 봉사 섬김에서도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은 나는 그래도 열심히 봉사했고 나는 열심히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섬김이 아니에요. 사랑이 담긴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그 주방을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식당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주방이 굉장히 커요, 식당이. 그러면은 그때부터 한 분이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뭐 줄 똑바로 서라는 등 배식할 때 흘리지 말라고 그러고 뭐 식당에서 약간 음식물 같은 거 땅에 떨어지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분이 20년을 한 거예요. 20년. 그러니까 이 주방에서는 이 식당만 내려오면은 목사하고 뭐고 없어. 자기가 왕인 거예요. 우리 전도사들도 그분 앞에서는 찍소리 못해. 괜히 한마디 했다가는 소리 지르니까.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연말에 이 사무총회 때 이 봉사할 사람들에게 다 배정하잖아요. 주방은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분 때문에 서로 안 하려고 해요. 했던 분들도 그분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래갖고 전혀 그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가 잘 부리기 쉬운 사람을 앉혀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얼굴이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주방 일을 열심히 하고 오래 했어도요, 또 잘해도요, 사랑이 빠진 섬김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되 사랑이 담겨서 그 사람을 섬길 때에 정말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서커스가 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서커스 구경을 하기 위해서 매표소에 서 있어요. 근데 어떤 가난하지만 단란해 보이는 한 가정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자식들이 8명이나 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 사회 보면 자식들 많이 낳잖아요. 8명이나 되니까 그 8명의 자식을 이제 앞에 쭉 세워놓고선 이제 매표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
서커스가 와서 그 서커스를 본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흥분돼 있는데 그 아버지는 얼굴이 초조해 있는 겁니다. 매표소 직원에게 우리 아이들 8명이고 도합 10명인데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매표소 직원이 얼마입니다. 얘기하는 순간에 그 아버지의 그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그 가격이 돈에 이 주머니에 없는 겁니다. 이제 와서 아이들한테 돈이 없으니까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매표소에서 같이 뒤에서 줄을 서고 있었던 어느 남자분 한 분이 그 앞에 있는 그 아버지의 상황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20불 지폐 하나를 땅에 뚝 떨어뜨리면서 그 아버지의 어깨를 칩니다. 여보셔, 당신 주머니에서 돈 20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20불을 주우면서 그 눈치를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오늘 나와 내 가정은 당신 때문에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8명을 아버지, 그 엄마가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서 서커스를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이 뒤에 아들과 함께 서 있던 아버지는 그 사람도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는 돈이 없어갖고 서커스를 보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아들의 일기장에, 같이 돌아간 그 아들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밤 서커스 구경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어느 날보다 나는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하고 남는 것 있으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먹지 못해도, 내가 하지 못해도 남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섬김이고, 여러분들 거기서 오는 행복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끔 그 사랑의 연탄 보내기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 겨울에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나 제 아내는 개인적으로 매해마다 그 사랑의 연탄 보내기 그 본부에다가 보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돌아오는 답장을 보면 이제 어느 그 어려운 가정에게 우리가 도왔습니다라고 답장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 우리가 그 일을, 그 행사를 한번 할 때에 여러분들 다른 데서는 우리가 많이 내지 못하더라도 정말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잘 준비하셔갖고 우리가 그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을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기쁨과 그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섬김의 공동체인 거예요. 희생하는 공동체고 나누는, 베푸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또한 이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생겨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이 세상을, 이 사회를,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분수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덕으로 우리가 내 이웃과 내 주변을 섬겨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